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분별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분별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이 뭔지 그것을 소상하게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와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11장까지에서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으니 이제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냥 밥만 먹고 돈만 벌고 잠만 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말을 하고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다양한 말을 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은 몇 가지로 다 압축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모아보면 그것이 바로 이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세대라고 하니까 무슨 차세대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은 뭐냐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값어치 있는 생각, 값어치 있는 주장, 이것을 가리켜서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뭐냐는 거죠.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 말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간 중심인 겁니다.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고 일을 해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인식.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가치관인 거죠. 사람 중심. 사람이 먹어야지. 사람이 살아야지. 사람이 돈을 벌어야지 하는 그 사람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날마다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욕망 중심인 겁니다. 욕망. 먹어야 되고요. 그렇죠. 잠도 자야 되고요. 또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또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야 되고요. 뭔가 욕망한다는 거죠. 욕망. 그래서 남을 이겨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사람마다 다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욕망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잘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자식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요즘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에서 애들이 소풍이 없다잖아요. 여행을 안 간다잖아요. 그래서 소풍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우리 자식은 왜 남들하고 비교돼야 되느냐? 왜 가서 그 근처에 가서 비교돼야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 자식 소풍 안 보냈다는 거죠. 학교에서 체육대회 운동회도 없어졌다잖아요. 우리 아들 가가지고 말이야 지쳐가지고 몸 다쳤어. 아팠어.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소풍도 없어지고 여행도 없어지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들이 아예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해가지고 하면 학부모들이 학교에다 진정을 넣어가지고 왜 그런 거 하냐고 하면 한다고 하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다 욕망 중심인 거죠.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 힘든데 지친데 왜 그런 거 하냐 그러고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뭐 그런 데 가냐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운동도 하고 또 관계도 맺어야지 왜 이거 안 하냐 그러고 전부가 다 자기 욕망 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말들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엉망이 돼가지고 학교에서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그냥 다들 욕망 중심이죠. 자기가 옳은 겁니다. 부모들은 부모들 대로 얹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인간 중심, 욕망 중심이죠. 그리고 또 뭐냐, 성공. 내가 이래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고,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간 중심, 욕망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또 자기가 잘난 척해야 되고, 또 자기가 자랑해야 되고요. 이런 것에 이끌려서 다 산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이 세대인 겁니다. 이 세상 가치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를 받아라고 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죠. 변화가 뭡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고 삽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돈이잖아요, 돈. 돈을 우선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전부가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돈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우선시 되는 그런 생각이 돈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변화를 받아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받고 싶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변화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중시해서 돈이 최고가 된 그러한 생각에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라고 해야 될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옳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보는 게 뭐가 있어요? 거울 보잖아요. 거울. 일어나면 거울 보고, 세수하고 나면 거울 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보잖아요. 왜 봅니까? 얼굴이 어떤지, 옷이 어떤지 다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을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 심령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 심령과 속을 보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 변화를 받는 거죠. 변화를 받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여야 된다는 거죠. 또한 뭐가 있습니까? 외적으로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행동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행동과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내면이 중요하단 말이죠. 내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 외적인 행동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내 내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적어놨죠. 분별의 기준이 정리하다 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분별을 하면서 살까요? 분별을 안 하고 살까요? 다 분별하면서 삽니다. 어린아이들도 분별하고요, 어른도 분별하고요, 남자도 여자도 분별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분별해요. 분별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분별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분별해요. 분별하는데 어떤 쪽으로 분별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손해를 덜 볼까? 그런 쪽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분별을 하는데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한다는 거죠. 분별이 뭘까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게 좋은가 나쁜가,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그런 것들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그 말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저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TV의 뉴스를 보면서, 그렇죠? 또 우리에게 생긴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뭘까 우리가 늘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분별이 하면서 어떤 쪽으로 분별하느냐,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볼까 손해를 안 볼까, 이걸 하면 내가 성공할까 아니면 성공하고 상관이 없는 걸까,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손해보는가 아닌가, 성공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유리한가 불리한가, 손해인가 아닌가, 성공인가 아닌가, 그걸 가지고 분별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렇게 분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분별해요. 분별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별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분별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그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삼촌이었던 아브라함, 조카였던 롯이 각각 양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치는 사람을 목동이라 그러죠. 이 목자. 그러니까 롯의 목자들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있고 그 목자들이 양떼를 친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풀은 적고 목초지는 적고 서로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먹이려고 하고 서로 밀어내고 쫓아내고 서로 그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고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우리 서로 나누자. 서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양들을 먹이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서로 목자들이 다투니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목초지를 얻자 해서 이제 롯에게 말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가 우선권을 가지고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롯이 보니까 저기 보니까 물도 많고 아주 풀도 많은 그러한 쪽이 있는 겁니다. 요단 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롯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랬어요. 물이 넉넉하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도 보면 이제 논에다가 물을 막대 가지고 이제 벼를 심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이 촉촉하게 해서니까 굉장히 좋죠. 그와 마찬가지로 물이 넉넉한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좋아가지고 확 갔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그곳에 갔던 이유는 바로 뭐냐? 보기에 좋았던 겁니다. 양떼를 먹이기 좋고 또 그곳에서 살면 좋은 이득을 챙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좋은 것을 택해서 가니까 아브라함은 못 가는 거죠.
그냥 산지에서 척박한 곳에서 그곳에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롯이 아브람, 삼촌 아브람을 떠나고 나서 대략 한 20년 후에 정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의 아내 롯의 처가 나오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또 롯의 두 딸이 그의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자녀들을 낳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너무 좋아 보이고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그러한 분별을 했단 말이죠. 롯으로서는 정말 좋은 멋있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20년 후에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분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분별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모든 사람들은 다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분별의 기준. 욕망을 중심으로 분별하면 자기 중심,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쪽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롯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분별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중심으로 분별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들판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척박한 땅 헤브론에 남아있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기준 삼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분별하는데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현실적인 이득을 챙기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분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죠. 내가 유리한 걸 가지고 분별하죠.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겠습니다. 말씀 기준으로 분별하겠습니다. 말씀 기준으로 분별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분별은 기술일까요? 마음일까요? 분별은 기술일까요? 마음일까요? 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이제 살아가죠. 그런데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자식이 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난 자식이 바로 누구냐? 쌍둥이 아들을 낳죠.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삭이 내가 눈도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니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겠다 해서 이제 먼저 놓은 형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내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가서 너가 말이야 별미를 가지고 내가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제 내가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머니, 내가 아버지에게 갔다가는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게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가
형 에서의 털을 몸에 감고 양팔에 몸에 그리고 얼굴에 그렇게 가면 아버지가 못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야곱이 누워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는 거죠. 제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잡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목소리를 들어보니 이게 자기 아들 에서의 목소리인지 야곱의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다 알죠. 너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상하다. 너 가까이 와봐라. 해서 가까이 오라 해서 만져보니까 지금 이삭은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정말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너 한번 만져보자 해서 팔을 만져보고 얼굴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죠. 원래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만져보니까 너가 에서구나.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로다 해가지고 이제 그를 축복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별미 만들어 오라고 했고 그래서 에서가 별미 만들어 온 줄로 알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은 누굽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란 말이죠. 야곱.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축복의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삭이 40에 결혼했고 60에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때 자식을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5장 23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죠. 큰 자는 장자고 어린 자는 차자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대상은 이삭을 이어서 장자권을 이어갈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식을 낳을 때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리브가도 알고 있었고 이삭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내용보다도 야곱보다도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겁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냥해온 고기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아들이 잡아온 사냥한 고기, 아들이 잡아온 그 고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두 아들 중에서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겁니다. 이게 이삭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잠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요, 이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계속 있어진 거죠. 계속.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눈이 멀어서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이제 내가 별미를 먹고 내가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축복하면 되지. 무슨 별미를 잡아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전에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그 이삭이 마지막에 축복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또 똑같은 사냥과 고기와 별미가 또 나오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한결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는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가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겁니다. 사냥해오고 고기를 잡아오니까 이 아들이 더 좋았단 말이죠. 이것이 이삭의 마음이었고 수십 년 동안 쫙 이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에게 이제 고기 잡아오라 했고 그리고 나갔는데 누가 들고 온 거죠. 야곱이 들고 왔단 말이죠. 야곱이 에서인 채 하고 들고 왔단 말이죠. 그렇게 들고 왔는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인 거예요. 그냥 시력은 분별이 안 되고 시각은 제로, 청각은 살아있는데 아니야. 만져보니까 에서야. 이게 헷갈리는 거죠. 시각, 청각, 촉각 다 만져봐도 긴가 민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축복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했죠.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계속 에서가 있는 거죠. 에서가 있다 보니까 이건가 민가 긴가 민가 하지만 에서일 거야. 에서가 사냥했지. 사냥을 누가 해? 에서가 하지. 야곱이 사냥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에서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런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런 중심으로 분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각은 안 보이고 청각은 아닌데 촉각은 긴다. 맞죠? 이게 뭘까? 사냥은 에서가 하는 거지. 야곱이 어떻게 사냥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어떤 중심을 하느냐, 그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속에 에서가 있으니까 에서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다 그러한 심리라는 거죠. 만일에 이삭이 분별을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 말이야 에서 아니잖아. 너 말이야 야곱이잖아. 라고 분별했다면 축복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별했다면? 안 했겠죠. 안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이삭에게는 없었어요. 그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아끼고 에서를 더 사랑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상태에서 분별을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별은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죠. 엉뚱한 쪽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자신의 정욕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그 속에 있는 것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생각하는 것, 자기 속에 귀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중심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어떤 생각이 있는가, 뭐가 중요하다, 뭐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중심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에서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에서 중심으로 긴가 민가 하다가 그렇게 간단 말이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모든 사람과 인생이요 다 그 속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가 있느냐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이 중요할까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할까요? 분별이 중요하지만 분별보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 여러분 도둑은 분별할 때 무슨 분별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것을 훔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칠까? 그거 생각하고 그거 연구하고 그 기술 배우고 막 하지 않겠어요? 그 속에 뭡니까? 기술은 좋아.
남의 것을 훔치는 기술은 너무 좋아. 사람들을 홀리는 말은 잘해.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도박하는 도박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들도 늘 생각을 뭘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딸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딸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심 기울이고 눈이 가고 신경이 가는 게 어떻게 했습니까? 도박하는 거죠. 사람은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심된 것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시간이 가고 에너지를 쏟고 다 그런 것이 쏟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간첩도 마찬가지죠. 간첩의 중심은 뭐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웃고 살아도 어떻게 하면 정보를 빼내서 내가 이 이득을 취할까? 그 간첩, 나쁜 짓 하는 그 일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분별을 잘해야죠.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말해요. 그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렇게 분별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분별하는 것보다도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분별의 기술보다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중심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교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마음,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그 속에 있는 대로 분별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까? 라고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그 있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100%입니다. 100%. 그래서 로또 소돔 땅으로 가잖아요. 소돔으로. 왜 갑니까? 그것이 물이 많고 이득이 좋고 내가 정말 성공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이삭도 왜 에서에게 꽂힙니까? 왜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자기는 분별 잘한다고 한 거죠. 에서에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속은 거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대로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을 잘하는 것보다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별은 기술이 아니고요, 변화된 마음인 겁니다. 변화된 마음. 욕망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이 중심, 이게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별보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분별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분별보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분별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말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의 분별은, 자, 하나님의 뜻이 없이 분별을 한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모압 지역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저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발락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너가 이곳에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해서 22장 7절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간 거죠. 그렇게 발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게 사도바울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들을 저주하는데 가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을 왜 저주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22장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사람들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내가 못 가겠다.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 해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발락이 사람을 또 보낸 거예요. 전에 보낸 사람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장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제발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세요 라고 지금 발락 왕의 신하들이 또 발람에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왔죠. 재차 왔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죠.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냐는 거죠. 그걸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룻밤 유하라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겠습니까? 발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기에 바로 발람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은금을 가득히 줄지라도 여기에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가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속으로는 뭡니까? 그 은금이 너무 갖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한 건 하면 엄청난 떼돈을 벌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발람의 태도가 전과 너무 달라진 겁니다. 그 달라진 이유, 내가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혹시 바뀌지 않을까? 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욕망인 거죠. 그 마음의 욕망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겁니다. 이미 아닌 줄 알지만 다시 확인하고 다시 물어보고자 싶은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의 욕망 때문에 그는 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발람이 죽임당하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어떤 마음, 어떤 열망,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행동하고 선택하면 당신은 너무 멋있는 아이디어 같고 너무 선택을 잘한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좋지 못한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절대 돈 좋아하고 또 그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실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우리는 발람이 아니잖아요. 롯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죠. 물건도 사고 먹도 사고 집도 이사도 하고 또 뭡니까 직장도 취업도 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조금 더 저렴한 것, 더 싼 것을 선택한다면 이건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런 선택일까요? 우리가 이사할 때 조금 더 좋은 쾌적한 환경의 집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런 곳에 이사를 한다면 이건 뭡니까?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선택일까요? 또 혹은 직장을 들어가게 될 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직장, 또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환경을 갖춘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일까요?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들 가운데 늘 뭘 살까, 뭘 먹을까 다 선택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 선택하고 생각할 때 보다 더 저렴하고 또 내가 편리하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다 생각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자체가 완전히 죄를 짓는 거고 이기적인 거고 잘못한 것이겠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셉이 7년 풍년 때에 양식을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요. 왜 대비합니까? 이렇게 대비하는 것은 너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윗도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금과 은과 나무를 다 준비했단 말이죠. 이렇게 준비한 것은 죄고 물질을 숭상하는 탐욕이고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롯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롯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뭡니까? 단순히 눈에 보기 좋은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의 마음이 그의 눈이 어디에 가 있었냐? 그게 너무 좋았던 겁니다. 너무 흡족하고 좋아서 거기 가면 너무 좋았어. 돈을 벌 것 같고 이기적이고 또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발람도 자기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그 외에도 압살롬이나 사울이나 이런 인물들도 다 자기 어떤 욕망과 체면과 고집과 또 자신의 비용을 계산해서 그걸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계산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서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 이기적이다, 죄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마음들이 고정화되어서 평생도록 1년, 5년, 10년, 20년 평생도록 그 마음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소신, 자신의 그 가치관, 그 고집이 절대화되어서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옳다라고 나가는 그 생각, 그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수십 년 인생을 살면서 돈 중심으로 인기 중심으로 자기 자존심 중심으로 자기 오른 중심으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중심으로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어서 그것이 자기 속에 화석화되어 있어서 그 생각이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100% 옳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성경 말씀보다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옳다라고 여긴 생각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올바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저렴한 걸 구입하고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싶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고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돼서 계속 그것이 확신화되어서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는 식으로 굳어져 나갈 때는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식선에서 선택하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요즘요, 우리 대한민국에 열풍이 있죠. 주식 열풍이죠. 주식.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주식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통 직장 생활해가지고 돈 벌 수 없으니까 이거 한탕 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대출을 해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시간을 갖고 하루에 몇 번씩 주식을 사다가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투기죠, 투기. 투기. 말로는 주식 투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투기죠. 결국 뭡니까? 다 투기는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투기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투기는요 성공할 수도 없고 결국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욕망이죠. 욕망.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봐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렇게 내가 돈 벌고 투기하는 쪽으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거기에 몰려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몰려가지고 투기하고 돈 벌려고 하는데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온 나라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정말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깊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욕망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건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별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욕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그걸 우리는 오늘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